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복된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맥추절의 의미. 이 맥추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맥추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켜진 그 맥추절에 허락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 감사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 중에 특히 세 절기는 매우 중요하여 지금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땅에서 재배하는 첫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매년 7월 첫 주, 오늘 같은 날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 곡물을 재배하여 처음 수확을 하였을 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리를 가장 먼저 수확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수확한 그 보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 첫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제일 좋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첫 소산, 첫 것, 제일 좋은 것.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수고한, 처음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고 하신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첫 것이다. 이 말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맥주절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열매가 있어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해서 목사님 내가 열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첫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일 좋은 것. 그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으로 가르치는 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많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곡식을 드렸고 첫 소산을 드렸다는 것이 없죠.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오늘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처럼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일 좋은 것 가져오셨습니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것. 목사님, 네, 뭐가 제일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해도 천年물 가져오죠. 우리 하나님께라고 반드시 지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가지고 온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가지고 오신 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접한 대로 나도 대접한다. 네가 내게 좋은 것 가져오려고 고민한 그런 좋은 일에는 하나님도 고민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합니다. 아벨은 제일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게 해주신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제일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면 좀 의미가 당깁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잘난 종 많습니다. 많은 가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가축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 훌륭한 종들도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생명처럼 아끼는 귀한 아들, 그 아들,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테스트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네 그 종들을 다 내놔라, 네 전 재산을 내놔라 하면 아브라함이 망설였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귀한 아들 내놔라 안 하고, 그래도 네 모은 거 내놔라, 전 재산 내놔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십니까? 귀한 것을 드리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실패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리면,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도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게 됩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단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로 실수도 하고 고통도 겪어보고 훈련한 결과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어떤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 순종하니 그 믿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주세요 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 구하며 도와주세요 하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걸 가져오셨습니까? 귀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꼭 물질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는 이 몇 주절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질은 오늘 여러 개 중에서 좋은 것들도 우리가 삶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제일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주신 복에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수확한 이 일이 하나님이 햇빛 주지 않고 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지 않고, 심기는 내가 있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만큼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네 받은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 아무 의미 없이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교만한 사람. 저는 저희 교회 청년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한 내가 교만했습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 말씀 감사하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셨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이 교만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 저 자신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10명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감사하다고 보답하러 온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감사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래. 감사하러 오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해한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수확하여 주신 일에 감사하여 제일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항상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부모님이 감사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은 보답하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 그냥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안 받아도 됩니다.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아 입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대로 축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이제는 정말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맥주절에 내 힘을 헤아려 그리고 복을 주신 대로 차원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받은 복대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많은 것 드리려고 하다가 좋은 것 놓치지 마시고, 많은 것 드리려 하면서 귀한 것 놓치지 마시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하는 축복을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게 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 그냥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인생이 되어서 감사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저는 이 세 번째 이 의미는 영혼을 추수하라. 좀 생소한 것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라. 맥주절은 77절과 같은 날이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맥주절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달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 맥주절로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을 추수한 것을 드리는 절기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영혼을 추수하라는 의미가 이 오순절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 온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곡식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해야 하는 게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국으로부터 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구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만든 일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는 곡식만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여 하는 게 드리는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맥주절에 이제는 좋은 것 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 감사로 보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는 이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임하게 하사 충만케 하시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 그리고 받은 은혜에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로 보답하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필요한 모든 것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주님의 날, 복된 주님의 날, 복받을 준비하여 모두가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 땅의 복이는 복을 다 구하시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 있는 복까지 구하셔서 이 초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야 저 제단에 가면 복이 터진다, 터져 대박 난다, 복이 대박 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세계 땅끝까지 주의 정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